속사람을 강건하게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지난 5월 22일 날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영국 런던에서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슬람의 급진주의자로 보이는 청년 2명이 지나가는 병사를 칼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먼저 병사를 차로 치고 목을 잘랐습니다. 참수를 하고 그 시체를 질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을 때에 버스를 타고 가던 어떤 여인이 버스에서 내려서 이 사건 현장 가까이로 다가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왜 내렸는가 했더니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교통사고가 일어난 줄 알고 응급처치를 하려고 갔다가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칼을 든 범인에게 이 여인이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저 사람이 지금 칼을 들고 있고 오른쪽 잘려있는 사진은 그 너머에 죽은 시체, 칼을 들고 있는 그런 범인, 이슬람 급진주의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서 범인 중에 한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범인이 말하기를 위대한 알라의 뜻을 따라서 계속 싸울 것이다. 영국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둘이서 그 많은 영국이가 맞서 싸워서 어쩌려고. 그리고 그 손에 든 거 이리 좀 줘봐. 아이들을 달래듯이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 이름이 잉그리드 로요 케네트라는 40대 주부입니다. 자, 왜 케네트에게 자꾸 그랬냐 물어보니까 마침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학교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어머니들이 쏟아져 나올 시간이라서 다른 사람들 더 공격할까봐 자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끌려고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범인들은 20분간 대화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총에 맞고 나서야 붙잡히는,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케네트 여인을 가리켜서 전 세계적으로 용감한 어머니 그렇게 찬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사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에 속수무책이었을 때에 용감한 이 여인이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서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용감한 시민들이 많아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좀 더 살만한 사회,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범죄가 현저히 줄어들고 사람이 사람을 위할 줄 아는 그런 모습.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자면 이 사람은 속사람이 강한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댕이가 좀 부어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용기가 만용이 아닌 것이 왜 만용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강한 용기. 오늘 야유회를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참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설교가 짧을 수밖에 없는 날이라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속사람이 강건하게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고린도후서 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있습니다. 새 사람, 옛 사람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속사람. 속사람이라고 표현된 건 3군데. 오늘 본문과 로마서 7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주석에 의하면 성경에 3번 기록된 속사람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데 인간의 영혼, 마음, 이성, 인격적인 의지 뭐 이렇게 주석을 달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소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속사람이란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강한 마음.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강한 마음. 이게 속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강한 의지. 뭘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강한 마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강한 의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속사람. 겉사람 말고 속사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다. 이게 강건해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뜻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도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신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짓고 타락하고 고난이 닥치고 삶이 꼬이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내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여러분이 의지해서,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세전에 예정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절대로 버림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딸답게 살아가느냐,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과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위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대단한 신앙 고백, 교회의 기초가 되는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말씀하고 맞아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너가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신앙 고백도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정도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라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 설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리고 어떤 야단을 듣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치면 베드로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칭찬을 들었지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 살려고 하는 의지 훈련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탄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사탄 짓을 하는 대로 사탄 짓인지 몰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너가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겉사람만 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려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뜻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지를 모르면 겉사람만 보고 판단을 해요. 이게 옳다라고 사람의 생각을 주장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구한다. 왜 이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익숙한 것이 주의 뜻이 아니다. 물론 익숙한 것이 모든 게 주의 뜻이라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익숙한 게 주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익숙함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주옵소서. 속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마음. 정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말세가 될수록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가 성도들 가운데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서서 두드린다, 이 말씀이 불신자들 향해서 복음을 들으시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주님을 내쫓아내고 문을 닫아 걸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건강도 줄 수 있고 뺏을 수 있어요. 물질도 줄 수 있고 뺏을 수 있어요. 하물며 자식들까지도, 부모들까지도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두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건 맞지만 그 성령이 내게 들어와 역사하도록 결정짓는 건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지,
이 일은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감정이 상해서 이런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예수님 나는 도대체 문을 열 수 없어서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서 저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건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인격적인 의지를 갖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성도들이 너무 익숙하게 거짓말을 잘해요. 기도해야 되지요. 전도해야 되지요. 교회 부흥해야 되지요. 더 쉽게는 착하게 살아야 되지요. 너무 익숙하게 거짓말을 잘해요.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텅 비어 있으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속사람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자신의 속사람이 지금 어떤지를 몰라요. 그 상태에선 무슨 말을 하든지 100% 거짓말이에요. 기도하겠다는 공수표 남발하고 전도하겠다는 공수표 남발하고 마리아 교회 부흥시키려고 애를 쓴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도 하지 못해요.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감정이 상해서 주의 일 못하고 몸이 아파서 주의 일 못하고 환경이 나빠서 주의 일 못하고 왜 그러느냐? 속사람이 약해져서 그래요. 자신이 약해진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의 속사람이 괜찮은 줄로 착각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너의 속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런 마음과 의지가 없는데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건 순전히 제 표현입니다. 어떤 주석가가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주석을 7권쯤 봤어요. 7권, 설교집도 한 5권 봐서 12권 이상 책을 봤는데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7번 말씀인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김혜질 감리교회에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강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오며.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강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오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교회 나오는 거 감사하고,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생각 없이 잘해보겠다는 것도 감사하고, 생각 없이 교회 부흥을 하겠다는 공수표도 감사한데 그것 갖고는 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겉만 번지를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이 왜 없느냐?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동기는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때문에 다 한다는 동기는 분명히 옳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은 옳아요. 방법이 틀렸어요. 사탄 노릇한다는 거예요. 왜요? 속사람이 약하니까.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봐야 돼요. 인도함을 받아야 해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건 주님을 내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려는 마음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판에 박힌 듯이 자신에게 맞는 신앙생활, 쉽게 말하면 의미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속사람은 정말 약하다. 그게 인정이 돼야 속사람을 강건하게 없어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냥 익숙한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전도해야죠. 교회 부흥돼야 되죠. 예배 잘 드려야 되죠. 그러면서 온갖 감정이 상하면 모든 게 수가 틀려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아무것도 못하고 몸이 아프면 주님은 뒤로 가버리는 거야. 속사람이 약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때로는 주님의 장애물 노릇을 할 수 있다. 내가 속사람이 약합니다를 고백해야 돼. 그냥 익숙하게 겉으로만 번지르는 말은 많이 했지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주님 뜻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과 의지가 약한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건 1895년 나와 있는 꽤 오래된 그런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레이몬드 시의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레이몬드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맥스웰 목사님이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30대 보이는 남성이 이 목사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쇄소에서 일을 하는데 새로운 인쇄기가 들어오면서 이분이 적응을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실직을 하게 되었고 집안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내는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을 건사하지 못해서 자식들을 친척 집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또 돌아다녔지만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그냥 도와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에게 일자리를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친척집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열심히 살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맥스웰 목사님이 난처하다는 듯이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는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 말씀을 듣고는 목사님 집을 쓸쓸하게 떠나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맥스웰 목사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돌아오는 주일날 됐는데 그 남자가 회중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맥스웰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예배를 마치게 되니까 이 남자가 회중석 앞에서 아주 피곤한 모습으로 나와서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섭섭한 말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냥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에게 일자리를 하나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펄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렸고 맥스웰 목사님이 그 사람을 사택에 데려다가 이제 돌봐주는 겁니다. 그 남자가 정신이 들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일하시면 아마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셨겠지요 하고는 운명을 달리한 거예요.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맥스웰 목사님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아침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1년 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이 질문을 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반드시 이 질문을 하고 일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교인들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을 했어요. 변호사도 재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교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이 지금 있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이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어. 사람들에게 보이는 여러 가지 신앙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속에 담겨있는 그 마음과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에 연연해요. 사람들에게만 잘 보일 생각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속사람. 사람들은 숨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실제로 많이 숨기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썩어질 대로 썩어질 고민과 고통과 문제가 많은데도 안녕하시죠? 저 괜찮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겉사람은 그렇게 속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강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당신은 지금 얼마나 예수님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도 곁사람은 주변적인 걸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목사가 어쩌니 저쩌니, 교인이 어쩌니 저쩌니. 그 사람은 겉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을 주님께 맡긴 사람. 모든 사안이 있어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에베소서 말씀 중에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3번밖에 없는 말씀이기도 해요. 해석상에 여러 가지 다른 해석도 나올 수 있는 말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 당신의 마음속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냐? 성경은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한지를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끝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찬송.